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신선한 찬양들을 주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열왕기상 제1장.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9월의 첫날도 계속해서 말씀의 빛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지나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본문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서 중에 하나인 열왕기서의 상권,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서는 책의 이름으로 알 수 있듯이 왕의 역사, 즉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역사책도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만을 기록한 역사란 없죠.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의 견해가 책에 녹아들게 마련이고 아무런 목적 없이 단순하게 있었던 일들만 쭉 기록해 놓은 것 또한 역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기록되는 순간부터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책이라는 형태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그 20명의 왕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삼으면서도 동시에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도
열왕기서에 함께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서의 처음 독자, 이 성경을 처음 읽은 독자는 남유다가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로 포로로 끌려가서 약 4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바벨론에서 약 40여 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첫 독자였습니다. 당시에는 두 부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부모님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그 찬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회복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로는 수십 년간의 포로 생활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은 헛된 꿈이라 생각하고 그저 그 바벨론의 그 땅의 그 현실에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 모두에게 지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그 역사의 첫 문장 1장 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소 충격적인 문장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토록 찬란했던 통일왕국 이스라엘을 세웠던 왕 다윗, 그 멋진 시절을 염원하고 있었을 이 말씀의 독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소망, 그 모든 것을 단번에 꺾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70세가 된 다윗 왕은 결코 만만치 않은 지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고 밧세바를 범한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톡톡히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 오면서 다윗의 기력은 이제 모두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시종들이 다윗 왕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수넴에서 아비삭이란 건강하고 아름다운 처녀를 데려와 다윗 왕을 모시게 하였지만 4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다윗은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처음부터 보여주시며 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다윗과 같은 왕이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라 염원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생각을 철저히 무너뜨리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을 준비하니. 아멘. 첫째 아들 암논은 다말 사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둘째 아들 길르압은 어렸을 적에 죽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왕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 그는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이제 왕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이 후임 왕으로 솔로몬을 지목하였고 선지자 나단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다윗의 기력이 모두 소진되고 더 이상 왕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을 보게 되자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이며 그가 갈망했던, 기다리고 있던 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고 차지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높이며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스루야의 아들 군대 장관인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다까지 데려다 모아서 모의하고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는 외모까지 출중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준비한 아도니아는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그 포로된 선택된 그 백성들에게 큰 좌절과 절망을 안겨주는 말씀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회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다윗 왕이 다스리던 통일 이스라엘 시절을 그 시절 그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래서 더 이상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여건이, 그러한 삶이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진정 참 행복을 주는 것이 결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 무엇, 그리고 어떤 상황, 또 그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지난 삶을 통해 숱하게 겪어왔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일들이 결코 완전한 자유를 주거나 행복을 주지 않음을 우리는 이미 살아오면서 잘 알아고 있습니다. 빚이, 그 대출이 다 사라지면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을까요? 분명 며칠간은 가슴이 시원할 것입니다. 드디어 다 갚았다. 이제 내가 더 이상 갚을 것이 없다. 그 짐을 모두 덜어낸 것에 홀가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얼마나 갈까요? 좋은 집에 들어가 살면 정말 영원히 행복할까요? 며칠간은 또한 행복할 것입니다. 자고 일어났을 때 이렇게 내가 드디어 이 집에, 이러한 집에, 꿈만 같은 그 현실에 며칠을 행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시절 나보다 별 볼 일 없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 그 친구 집에 놀러가 보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좋은 최신식의 집에 살고 있는 것을 보거나, 아니면 나보다 허름한 집에 살고 있을지라도 그들의 자녀들이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가 만족해야 하고 있다 생각했던 그 행복은 또한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분과, 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어떠신가요? 물론 행복하실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 건강한 자녀들, 손주들을 낳고 잘 살면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만사 자유롭고 이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손주, 우리 자녀들의 손주 누가 보고 있나요? 진정한 행복과 자유는 결코 사람을 통해 오거나 상황으로부터 주어지거나 심지어 내가 높아지는 것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삶에서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느새 또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여건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내가 높아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오는 것으로 또한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된 노예가도 같은 그 삶에 우리는 또한 계속해서 얽매여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무엇일까요? 진정한 자유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여 주십니다. 지금 있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해가며 알게 되겠지만 다윗 이후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왕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솔로몬조차도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처음에는 잘 활용하는 듯 하지만 갈수록 자신의 욕망을 위해 지혜를 사용하다 망합니다. 간혹 잠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왕이 등장은 하지만 그조차 다윗만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시며 그 역사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그 손을 보게 하십니다. 결코 택하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한량없는 지혜로 구속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 회복의 손, 자유의 손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역사서를 묵상할 때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그냥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 있는 묵상을 통하여서 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그 히스토리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왕, 영원한 왕, 변하지 않는 왕, 왕 중의 왕, 메시아를 향하여 이 모든 이야기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묵상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한 장면이 될 오늘,
이 오늘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사람을 주목하지 않기 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그만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 같아도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또 상황에도 소망을 두지 않기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허락하신 일에 최선을 다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한 아도니아와 같이 아무리 합당한 명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고 그것을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아도니아 곁에 요압과 아비아달과 같이 나를 높이고 세워줄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어도 또 여기에 심히 준수한 용모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며 오늘도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이처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믿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소서. 그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상황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사람과 상황과 사건에 매여 있던 마음과 생각의 닻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리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오늘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